아멘.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 떠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가진 보화를 그 재판장에게 부러워할 만한 재물을 드려서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과연 어떠한 것으로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재판을 잘 받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정말 그 날에 하나님이 오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모든 왕들 위에 왕으로 군림하시고 신들 중에서도 가장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아멘. 자신의 백성을 판결하기 위해서 그날에 친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날에 나타나신 심판은, 종말할 때에 임할 심판은 모든 자들이 피할 수 없었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는다고 하시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늘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그 행위, 그 제사는 늘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하나님의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떤 재물을 드리는지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재물로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서 소나 염소를 가져갈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는 10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필요하실 리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누구도,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필요를, 전능자가 필요한 것이 있을 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에서,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보니 이해가 안 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귀한 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가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우리는 이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죠. 우리 주님께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이뤄 주실 것이죠. 그 소망은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모든 고난 속에서, 혼란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피하여서 그가 우리를 건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그 영화로운 진정한 생명에 거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악인이라 불리는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악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반전되어 전개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너가 어찌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는 내 백성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들의 행위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미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며 도둑과 간음으로 번제하고 악으로 입을 더럽혀 거짓을 늘 말하였고 형제와 가족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들의 입에 올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50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줄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책망하여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시죠.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은 하나님이 잊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놓고 여전히 자신의 의를 행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그들이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들의 죄가 아주 명확합니다. 사실 사람이 특히 믿는 우리가 짓는 죄는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안 듣기로 작정하죠. 그래서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믿는 우리의 죄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잘 고민하고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모르는 척 없다고 여기는 순간이 없는지 항상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베푸십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께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제물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것으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구원이 여기서 우리가 이것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시작되며 우리는 그의 길을 예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죠.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이 없도록 늘 주의 요새 안으로 도망쳐서 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